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이 좀 일찍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은 참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부모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풀지 못한 한을 이 자식을 통해서 풀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애물단지를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로 인해서 이 축복이고 선물인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양육이 있고요. 꼭 해야 될 양육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떤 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명령하셔도 아멘 한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쩔 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지? 내 인생을 보면 자녀를 너무 노엽게 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까?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의문이었는데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은 더 큰 질문이 던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에서는 아버지의 권력을 라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인 남자는 그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소유예요. 어떤 동반자도 아니고 어떤 선물도 아니고 그 당시는 법적으로는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불구로 태어나든지 또한 자녀가 좀 약하게 태어나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녀가 소유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자녀를 소유로 보지 말고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바로 귀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그 자녀를 귀중히 여기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낙심할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녀들이 노여워지면서 낙심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동기와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버이날 부른 노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100명 중 70명은 부모를 미워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녀를 너무 노엽게 정말
몰아치면서 비틀어 짜면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70%가 부모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도 손자 손녀들도 있고 이미 자녀가 큰 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 제목도 잡고, 또 나이가 젊은 분들은 나는 앞으로 커서 자녀들을 낳을 텐데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절제하지 못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이야기할 때 좋은 의도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의 태도에 의해서 절제가 안 되면서 급격하게 화를 더 크게 내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성경은요, 우리가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성경은 장절로 구분되지 않고 쓴 서시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장절을 구분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 다음에 정말 부부간의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하면 방언을 얘기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관점은 성령 충만하면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절제입니다. 또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랑에 의한 절제,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잘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자라고 한계가 노출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하게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픔을 수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자신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음을 알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죠. 왜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죠? 현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로 보면,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자녀들이 이런 현실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를 미래적으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그 아이를 미래에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하냐면 일관성이 없을 때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고요.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리는 거죠. 심리적 불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텐데, 어쩔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어쩔 때는 저렇게 반응하니까
심리적인 불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부모들 보면 자녀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운 건데도 실패를 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또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 대부분 어려운 걸 시키지 않죠. 근데 실패하고 오더라도 또 한 번 해봐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대하는 부모도 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자녀들이 노여워하냐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하게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한테 이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잘못한 거야. 내가 이렇게 설명할 기회도 주시지 않아.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의 약점이죠. 우리 문화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중간에 끊고 들어가면 예절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 보세요. 외국 사람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말을 끼고 들어가죠. 같은 상대방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하고도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말을 끼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야단을 치면 자녀가 변명을 하고 대처를 하고 상식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어이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빠가 얘기하는데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달라진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 시대예요. 어느 순간에는 선의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연결된 시대. 지금은요 더 복잡한 도형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예기치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에 가느냐에 따라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자녀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는 어떠셨어? 그랬더니 높이뛰기였어요. 높이뛰기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2m를 뛰면 어떻게 하죠? 한 단계 높이죠. 2m 10cm. 그 다음에 또 뛰면 어떻게 하죠? 2m 30cm.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녀가 10등 뒤에 있었는데 이제 10등 안에만 들어봐 그랬더니 10등 안에 들었더니 이제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높이뛰기 하는 거죠. 3등 안에 들어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1등 해야지 이렇게 높이뛰기 선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부모가 욕심을 낼 때는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친아라는 단어를 아시죠? 엄마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것이 엄친아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비교죠. 비교라는 것은 사실은 인격 모독입니다. 그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아이 하나가 중요한데 남들과 비교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까 제가 노여워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심한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존심도 상하니까 노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문화는 비교 문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만큼 옷 잘 입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없어요. 외국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만큼 옷 잘 입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 문화 속에서도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하는 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너는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돼. 다 비교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적인 성향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기의 주도적인 게 있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성향이 다 다르죠. 각자의 한 선물로 주신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과 나야 되는가요? 너는 너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다른 존재잖아요. 혈액형도 다르고 세포도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떤 사람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는 너다워야 된다 할 때, 비교가 없어질 때 우리는 자녀들을 노여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위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대화를 보세요. 자녀들을 얘기하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 우리 자녀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말로 잘 된 자녀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모들 있죠. 근데 그분들은 마음에 화가 치밀죠. 집에 가서 너 때문에 창피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교 문화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각자 너다운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너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녀를 혹독하게 야단칠 때 노여워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야단을 치거든요. 근데 야단을 치다 보면 굴비처럼 엮여지죠. 옛날 한 10년 전부터 됐던 일들이 엮여지면서 야단을 치는데 아주 폭발하면서 야단을 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옛날 얘기를 하냐고. 지금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를 또 하니까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절제해야 되는데 무한한 그 너무나 제한적인 인간인지라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가 어떤 자녀의 단계가 있잖아요. 다 자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부모를 떠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품 안의 자식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 선배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자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어린 자녀처럼 계속적으로 충고를 하면 그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혼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내가 희생하고 사랑한 그 자녀가 떠날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죠? 칼로 살을 베듯이 아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가 결혼할 때 막 울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드디어 이제 떠나면서 그들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그들의 배를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충분히 자랄 때까지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쩔 때 보면 나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요즘에 집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저렇게 귀한 자녀들이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그리고 구원해 내신 그 귀한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귀한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영광스러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데도 나에게 그런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신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훈이라는 것은 넓은 개념이죠. 본을 보이고 또한 선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훈계라는 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어쩔 때는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죠. 나의 어떤 훈계와 교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개념적인 거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어떤 세계관적인 거잖아요. 주님의 어떤 말씀적인 거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 아이가 굉장히 성격도 까다롭고 고집도 세였는데 중학교 되니까 더 야단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야단쳤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자녀를 키워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니까 그 자녀가 생각보다 성품이 나쁘진 않더래요. 단지 자기와 다르다는 것뿐이죠. 자기는 굉장히 순종적인데 이 아이는 자기 주도적인 형이라는 것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주도적인 아이니까 학원 선택도 그 아이한테 하게 하고 학습 방법도 그 아이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외우는 방법인데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외우게 시켜도 못 외우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 그냥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확실하게 외우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스타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그 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각자 공부 방법이 다른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좀 성적도 올라지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방학 때였다 그래요. 엄마 나 일주일만 시간 줘, 내 마음대로 할게.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놀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지내더래요. 이 어머니가 우라통이 치미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를 인정해 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하루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난 다음에 어머니 티셔츠 선물을 사갖고 왔더래요. 자기가 3번 놀랐답니다. 일주일 시간 달랄 때 엄마가 허락한 거 보고 놀랐고, 두 번째는 중간에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내지 않은 건 모르고 놀랐고, 세 번째는 공부하라고 할 줄 아는데 공부하지 않으라고 가만히 있었던 거 보고 놀랐다 그럽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시험한 거죠, 사실은.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이제부터 열공할게 하면서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 하면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어떤 회복이 됐지만 어떤 아이는 오래 가는 아이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먹히겠습니까? 절대로 먹히지 않는 거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먹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명기는 하나님의 잔소리이거든요. 이 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3% 이하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되죠? 부모는 그 아이를 정말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내가 무장해서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너져 있는 그 아이, 세상에서 정말 울고 들어오는 그 아이를 향해서 정말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아이를 대한다면 그 아이의 심령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상처 있고 아파하면서 다 빼앗아 버린 그 절망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아이를 향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면서,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동성애가 정말 창궐하고 그리고 진화론이 가르쳐주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 학교 교육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 그 아이를 정말 너는 주님의 주신 선물이고, 그렇죠? 그 아이를 하나님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 아이를 또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 아이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키워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죠.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할머니가 온다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도 조심하죠. 왜요? 할머니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인은 주인이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시고 우리 자녀를 구원해 내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 귀한 존재를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생김새를 가지고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리고 몸매가 좋다,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집안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세상에서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를 정말 보배같이 좋은 귀한 존재로 우리가 여길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에 똑같은 게 취급받으면 안 되겠죠. 자녀들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정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삶의 모습이 어떻든 정말 그 아이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렇죠? 성경에서 한 인간을 보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잖아요. 이 세상이 바꾸더라도 너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생각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렇죠.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얘기 들었는데 이 정부 기조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노인들의 어떤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청소년들이 30% 정도가 부적응자들이 많아지는 시대래요. 그 부적응자들은 이 사회 부적응자들이죠.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광란의 밤을 보낸다 그래요. 요즘에 어떤 경찰들이 속초에 있는 애들이 강릉에서 도둑질하고요, 강릉에 있는 애들이 속초에서 도둑질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잡히지 않으려고 중간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위치를 잡고서 잡으려고 애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 부적응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더 심해진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요. 산업공상의 문화가 우리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25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자녀들의 그런 삶 속에서 거기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집에서도 누구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사회 부적응자가 되면서 이 세상을 정말 사회에서 떠난 인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누가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잖아요. 언젠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돌아올 그 아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팔을 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부모들도 실패하고 있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사람.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부모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착한 사람 되라 그랬대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쳐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너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자가 되지 못하든 뭘 가르쳐야 돼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든, 그렇죠? 세상에서 보기에 돈을 못 벌고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자가 되더라도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이웃을 섬기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이로 우리는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쩔 때 보면 세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써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쩔 때 보면 나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삶을 살면서 더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때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세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박사과정을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0세가 돼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0대였거든요.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0세가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한 자녀들이 속썩일 만한 나이더라고요. 딱 그 나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가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슬픔도 알고 자녀들의 그 키우면서의 아픔도 경험하면서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스며지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는 순간이 50대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삽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